자, 우리 앞뒤좌우로 오늘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세상을 살 때 기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이건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아무리 사실이고 진실이라도 믿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믿어지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담대함이 있게 되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그게 결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남부러울 게 없이 부유했습니다. 아버님이 직장 생활도 잘 하셨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차 사업도 하셨는데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그래서 늘 친구들과 다니면 돈 쓰는 것이 그렇게 인색하지 않게.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졌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아버님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게 되고 하던 차 사업도 점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제대하고 나니까 아버님이 가족회의를 좀 하자. 그래서 위로 형님 한 분하고 저하고 어머님 아버님 네 식구가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는데 아버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군대 가 있는 동안 그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이지만 혼자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 이 집을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을 것인가, 아니면 이 집을 팔아서 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계속 진행할 건가. 그런데 금방 제대한 제가 23살, 2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족회의 끝에 팔아서 빚을 일단 갚으십시다. 그래서 빚을 갚고 나니까 한 25평짜리 연립을 전세로 들어갈 돈이 남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버님은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아무것도 못 하시고 집에서 쉬시고 계셨고,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집이 그렇게 기울어지니까 제 안에 와닿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내가 안 지킨 것이 또 이런 원인이 아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하나님이 너 뭐 목사 되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 대답이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는데 나는 너 등록금을 대줄 만한 형편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버님은 그 이후로 8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30년이 넘도록 50대 초반에 아버님이 일을 손을 놓으셨으니까 30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못 하셨어요. 결국 어머님이 뒷바라지를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기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는 정말 허술하게 먹어도 옷은 반듯하게 입어야겠다. 그래서 옷은 반듯하게 입고 다녔어요. 졸업하고 목회를 나갑니다. 목회를 나갔는데 집에서는 도저히 뭐 도와줄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장가는 잘 갔어요. 처갓집이 잘 살았으니까. 장가는 잘 갔는데 처갓집에 가서 쌀 한 대박 주세요 해본 적 없고요. 어려우니까 돈 좀 도와주세요 해본 적 없고, 그때 처갓집 재산이 한 10억 대니까 30여 년 전에 잘 살았지요. 교회를 하나 지어줘도 될 텐데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고 도와달라고 해본 적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련님에서 머슴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무수리 중에 무수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자신감이냐면, 지금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시골에서 성도 몇 명 같이 목회하고 있지만 겨우 한 달에 4만 원 생활비 받고 정말 초라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건 너의 끝이 아니다. 이건 너의 끝이 아니라 이건 너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죽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고, 매일매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인 데리고 농사가 끝나고 겨울이 되면 그 시골 교인들 몇 명 앉혀놓고 부흥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이 이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어렵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되다가 어려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쭉 압축을 하면, 하나님은 흙수저를 택하여 금수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흙수저를 택하여 금수저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는 배운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 가문도 우리 가정도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마. 너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는 내게 집중하여 나를 바라보고 내게 소망을 두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형편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어쩌면 저 같은 30년 전에 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일이 도무지 찾아올 줄 몰랐다. 나는 꿈에도 못 꿨는데, 꿈도 꿔본 적이 없는데, 상상도 못한 일을 당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 당할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나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그런 우리를 업신여기는 자들 위에 세우시는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건강한 몸이 아파질 때가 있고요, 건강한 내 몸에 상당한 장애가 찾아올 수 있고, 걱정 없었던 집안에 큰 걱정이 오고
내 삶이 쪼개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서 이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 테니 너는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 모여 예배하는 너희들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 중에 똑똑한 자가 누가 있냐? 너희 중에 잘난 자가 누가 있냐? 너희 중에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누가 있냐? 너희는 세상에 업신여김당하고 세상에 무시당하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살아가는데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너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너희를 천대하는 그들 위에 내가 너희를 세울 거야. 내가 너희들 그들보다 존귀한 자리에 너희를 세워줄 거야. 그러므로 약해지지 말아라.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라. 힘을 잃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쓴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거야, 저 사람을 쓰실 거야.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벗어납니다. 우리 기대와는 달라요. 12월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보좌 다 버리시고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을 2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많이 배운 여자도 아니고요, 좋은 집안의 여자도 아니고요, 이 마리아는 육으로 보면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그리고 남들보다 우월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는 마리아의 내면을 보신 겁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와 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의 마리아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아주 천한 인생,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선택합니까? 그의 환경과 신분은 전해도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정결함을 보셨고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초점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도들이 저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 권사님 믿음 좋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첫째는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몇 가지 우리가 가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직분자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아니었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이 미디안 사람들이 곡식을 파종할 때나 추수할 때면 올라와서 파종한 모든 곡식을 다 밟아버립니다. 추수할 곡식들을 자기네가 다 뺏어갑니다. 애써 키운 짐승들도 다 뺏어갑니다.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며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네가 나가서 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쳐라. 저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내 민족,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왜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괴롭히도록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나 같은 가장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약한 족속 중에 하나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가장 약한 아들인 나 기드온을 택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택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결단코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거절해요. 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 있는 거야. 네 힘이 아닌 내 힘, 너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 할렐루야. 내가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라는 거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전쟁하러 나가야 되니까 백성들아 모여라 나팔을 부르니까 전쟁하려고 모인 사람이 32,000명이 모였어요. 적은 125,000명.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아. 적은 125,000명인데 겨우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아. 이 전쟁은 반드시 너희가 이길 텐데 32,000명과 125,000명이 싸워서 너희가 이길 텐데, 이 전쟁에서 너희가 이기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거니까 내 백성들 중에, 전쟁하러 나온 군인들 중에 겁이 나거나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너희들 중에 두렵거나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겁이 나서 집으로 가버렸어.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 하냐? 10,000명도 많다. 적은 몇 명? 125,000명. 12.5대 1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냇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해.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얼굴을 물에다 대고 마시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무려 9,700명이 얼굴을 물에다 대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 300명 데리고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시더라고요. 제가 내려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시는데 왜 끌어내리시는가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이 움켜잡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존심과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존심으로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는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잃어버린 사람은 자존심을 건들면 죽자 살자 대듭니다. 나 무시하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무시당해도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00명 데리고 나가요. 32,000명도 모자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원과 함께 했더니 300명이 12만 5천 명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기도원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우리 가문은 제일 약한 가문이요, 그 약한 가문 중에 나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아들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힘이 아닌 내 힘, 네 능력이 아닌 내 능력,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정말 우리가 밑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때가 있는데, 우리 삶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내려갈 때가 있고 물질이 내려갈 때가 있고 남들 앞에 뭔가 내가 좀 서려고 해도요, 남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배운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중에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가 누가 있느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누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사람도 없다. 그 다음 절 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힘없고 무능하고 자랑할 것 없고 내놓을 것 없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워줄 텐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높여줄 텐데 왜 너희는 그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저를 보면 장사는 좀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선교회가 뭐 팔도 안 되면 목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래. 광고하면 또 성도님들이 믿고 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요, 대전에 있을 때 여선교회가 꿀을 팔겠대요. 꿀을 팔겠다고 가져왔는데 한 통밖에 못 팔아서, 한 통밖에 못 팔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팔아주세요. 그래갖고 광고를 또 세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사갔어.
문제는 2주 지나고 터졌어. 진짜 토종꿀이라고 사왔는데 전부 가짜야. 올 가짜. 오늘 어떤 분이 가지고, 목사님이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꿀을 교회로 가지고 왔어. 가져와갖고 처음에는 이 꿀이 설탕하고 섞어놔가지고 설탕이 꿀하고 섞여 있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밑에 소복이 가라앉아서 설탕이 소복이 제가 봐도 가짜야. 그렇다고 이걸 목사가 돈을 물어줄 수도 없고, 세상에 나중에 추적을 해봤어요. 이 꿀을 어디서 사왔고 얼마에 사왔는지 추적을 해봤더니 원금 3만 원짜리를 사온 사람이 26만 원이래요. 그래서 26만 원의 교인들은 목사 말을 믿고 산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말을 잘하는 거요. 3만 원짜리를 26만 원에 팔아먹었으니 장사는 나 같은 사람이 하면 돈은 벌지 몰라도 사기꾼 되기 딱 알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신 거예요. 장사했으면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아마 오래 못 갔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TV에도 나오고 얼굴 숙이고 모자 쓰고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6개가 장사를 해도 우리는 싼 거는 싸게 팔고 많이 안 붙이잖아요. 그저 하나 팔아야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내가 물어. 이거 원금 얼마냐? 목사님 이거 15,000원짜리 이거 얼마에 팔 거냐면 18,000원. 아니 2,000원 더 붙여 2만 원에 팔지 뭐 15,000원짜리를 18,000원에 파냐고. 3,000원만 받아도 된다고. 제가 팔라 그러면 한 3만 원에도 팔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냐예요.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가 흙수저정에 흙수저라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실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나 남자 몰라요. 이 말은 뭐예요? 한 번도 남자하고 잠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임신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마리아의 정결함입니다. 마리아의 깨끗함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 갑돌이 좋네 갑돌이하고 하룻밤 자고 그러니까 얘 별 볼 일 없어. 다른 애 영철이하고 하룻밤 자고 뒷집에 가고 하룻밤 자고. 절대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가난한 여자예요. 그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그 당시에 직업을 분류한다면 끝에서 2번째. 요셉의 직업이 끝에서 2번째. 그런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가난한 집의 가난한 여자지만 하나님이 보신 건 2가지 본 거예요. 정결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기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그 몸에 심으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못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마리아의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아도 임신하게 하는 하나님이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가난해도요, 내가 배운 게 없어도요, 내 삶이 천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그걸 벗어나려고 편법으로 불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리아처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키며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갈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이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군대를 몰고 가지 않아요. 양을 치는 목동의 옷에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보고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니까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어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돌멩이, 주먹만한 돌멩이 5개 호주머니 놓고 싸우러 나갑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작대기 들고 나오게? 내가 너의 몸을 산산조각 내서 새의 밥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때 이 다윗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곁길 가지 마십시다. 믿음의 길로 가십시다. 은혜의 길로 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인의 길로 가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세웁니까? 신앙의 정조를 지켰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기울어질 수 있고요. 어느 날 건강한 몸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가정이 한순간에 몰락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아버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요, 사람 만나길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내가 돈을 다 썼는데 이제는 가서 내가 얻어먹을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 아무리 기울어져도,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치 않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혜 가진 자가 많지 않고 문벌 가진 자가 많지 않고 세상의 힘과 능력 가진 자가 너희 중에 없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은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다. 약해지지 마십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요, 누가 나더러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주와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결코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끝자락까지 오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분들이 계실 거고요. 한 달 한 달 달력이 넘어갈 때마다 가슴 두근두근하며 또 이자 내야 되는데, 월세도 내야 되는데, 이것저것 카드 빚도 갚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걱정 근심 안고 살아왔지만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요, 가장 강력한 은혜요, 가장 강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끝내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이 나를 세워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2017년 이제 이 안의 끝자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살아오느라 무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겹도록 아픈 삶을 행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리라. 행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들을 택하여 유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의 몸에 임하여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하여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복된 변화, 아름다운 변화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끝내실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 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이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안에도 살아오느라 무진 애쓴 성도들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는 왜 하나님 내게 또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미련하다 말하고 세상이 나를 보고 초라하다 말하고 세상이 나를 보고 업신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힘겹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겨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중에 많이 배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많지 아니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주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할까 부끄러운 일을 당한 성도들도 있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성도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흙수저 같은 인생이 금수저 같은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과정일 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끝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멋지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스럽게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질병과 고통과 물질의 문제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끝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